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오늘 제목은 외로움 속에서의 증인입니다. 외로움 속에서의 우리가 증인사람. 자, 이번 주 복음 회복 특히 에스더에 관한 내용입니다. 왕비 에스더. 왕비 에스더지만 그 내면은 복음 가진 에스더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어떤 왕비라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이 에스더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놓친, 자,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다 포함된다는데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흑암이 들어옵니다. 복음 빛입니다.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들어오죠. 이거 뭐 상식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결국 복음이 사라지면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재앙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창세기 3장에 밀려와요. 원래 아담을 타락했던 그 흑암이, 그 재앙이, 사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흑암 세력에 몰려온 게 뭐냐? 그게 전쟁이거든요. 뭐 잡아삼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뭐 포로로 가고 이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재수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빛이 사라지면 어둠 오듯이 이게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복음이 사라지면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내 인생 이런 일이 그냥 오지 않았다니까요. 반드시 거기는 뭔가 영적이 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오직이란 말을 놓치게 되면 위험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오직이란 말을 놓쳐버리면 뭔가 인생 전체가 혼란스러워져요. 전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문제 휩쓸립니다. 그 가문이 복음 놓치다 가문이 혼란스러워져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 그게 다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 렘넌트라 말하는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시작이 됩니다. 자, 국가는 노예로 가고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환경이 무너져도 안 무너집니다. 국가 무너져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라가 망했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환경이 다 무너졌죠. 또 모함받고 감옥 들어갑니다. 환경이 무너지죠. 안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세는 80세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최강대국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피 언약 가진 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애굽 민족을 갖다가 애굽에서 끄집어 냈잖아요. 이게 복음 거래요. 소수의 사람들. 자,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 블레셋을 통해서 늘 고통을 당했던 그 당시 블레셋이 굴복을 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무엘 때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타락해갖고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이 언약궤 옆에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이 블레셋을,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뭐냐면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끈질기게 오랫동안 했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굴복을 당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이냐 이거죠. 있냐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 맞냐?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역시 다윗 때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엘리사 시대는 아람 군대를 갖다가 싸우지 않고 그걸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왕비가 된 에스더입니다. 자, 드디어 왕비가 됐는데 그 당시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바사 왕국의 하만이라는 총리입니다. 자, 이 총리는 거꾸로 완전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서밋이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완전히 계획을 세우고 이제 왕의 도장까지 받아놓고 이제 죽으려면 기다렸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에스더가 살리잖아요. 에스더 왕비는 뭐냐면 복음 서밋이에요. 하만은 뭐냐? 사탄 서밋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대장과 왕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충돌이란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하만이 무릎 꿇잖아요. 이 흑암 조직은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악한 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내 실력 절대로 안 무서워합니다. 내가 가진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재앙도 흑암도 내 가정을 못 막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너집니까? 성공이 흑암 못 막는다니까요. 그 많은 물질이 재앙 못 막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없이 성공한 사람 보면 내면 들어가면 엄청 문제만이 집안에 가정이 막 겉은 화려하지 속은, 왜냐하면 이걸 못 이기니까 흑암을. 그래서 내면으로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사단 그 그리스도 충돌인데 결국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왕비가 이제 에스더가 승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가 자, 그 다 무너진 가운데서 무너진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자, 국가와 민족 살린 사람들이요, 총칼된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군인도 못 이겼던 그 블레셋을 갖다가 사무엘이 이기잖아요. 사무엘 때 비로소 전쟁이 사라졌어요. 그때 군인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목동으로 있다가 형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군인이 쩔쩔매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쳐들어왔죠. 포위했죠. 근데 아람 군대를 갖다가 싸우지도 않고 완전 포로로 잡아버려요. 이걸 보게 되면은 국가와 민족을 지킨 것은 물론 군인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막았어요. 이걸 영적으로 합니다.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살아나요. 그러나 국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나라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참된 복음관인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 애국이거든요. 애국은 뭐냐면 복음관인 교회 크리스찬들이 애국자라니까요. 그들 때문에 재앙 맞고 흑암 무너지고 복음 가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상은 전쟁과 재앙을 막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도 의인 10명을 찾았잖아요.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게. 이 말이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른 복음 가지면 우리 가문 살립니다. 뭐 같은 말에 다 똑같은 그 말이.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 들어오면 그 지역 살려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걸.
이해 못합니다. 잘 몰라요. 대부분이요. 아, 교회 안에 섰구나. 뭐 또 교회만 또 교회 안 세웠네. 이렇게 말하지. 교회 10개, 100개 있어 보세요. 복음 없어 보세요. 지역 못 살립니다. 아, 못 살린다니까요. 사단은 교회 건물 안 무서워합니다. 그 교회에 뭐가 있느냐, 그죠? 결국 그거거든요. 내가 교회 나간다. 안 무서워해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진짜 그리스도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왜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만 문제 많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물론 큰 교회 많습니다. 예, 외적인 큰 교회 내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냐? 안 무서웁니다. 우리 일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잘 모르거든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간다 막 이런 것만 하지. 아, 교회 많이 모였다, 부흥했다. 그게 안 통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자, 사람의 외로움이 있어요. 인간의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외로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고아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건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이거 못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근본이에요. 근본. 길을 잃어는 영적 고아라. 자, 그래서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게 갈증이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와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갈증을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근본 갈증이 해결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밤나무 상수리매가 다 배임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다 배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복음 사라지면 진짜 또 배임을 당해요. 국가고 나라고 다 잡혀가 막. 그게 복음이 사라지니까 다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경도 그렇게 외로울 만큼 다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가족도 복음 없으면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날마다 먹는 얘기만 해. 뭐 먹었냐, 마쳤냐, 입었냐. 날마다 얘기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대화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얘기 한다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 약 짐승 같아. 먹었냐, 많이 먹었냐, 좋은 거 먹었냐. 날마다 육신 얘기만 하니까. 영적 하나님 몰라요. 그거 외롭습니다. 말하지 안 통한다니까요. 친구들 안 통해요. 날마다 먹는 얘기 하는데 뭐 통합니까? 술 먹고 무슨 얘기 날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형상 인간이 이렇게 복음 모르면 날마다 육신만 얘기하다가 날마다 걱정 염려하다가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채울 수 없는 이 큰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길 가고 있어요. 자, 이 땅은 번영 아니죠. 번영은 천국 아닙니까? 자, 어떤 뭐 외로운 길이죠. 나그네 가기 때문에 덧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뭐 트로트 있잖아요.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거. 그 트로트 뭔지 아세요? 그게 뭐 한이 맺힌다. 지금 상처 아닙니까? 뭐 지난 과거 상처 이거 막 그게 갖다 감정 짜내서 만든 단어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외로운 거죠. 나그네. 나그네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끝이라면 정말 외롭고 고독하죠. 왜냐하면 뭐 서울 가는데 술 못 먹잖아요. 젊음도 가고 다 가잖아요. 연예인들 벌써 나이가 막 가잖아요. 다 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월 가는 게 외롭지 않잖아요. 왜? 천국 가는데 뭐. 둘이 소망과 부활의 소망 넘치잖아요. 막.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삽니까? 그게 이제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은 이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명 놓쳐보세요. 또 외로워요. 벙 찌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세월과
먹고 마시고 또 올 한 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결국 뭡니까? 사는 게 아니야. 그 불신자들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서울 가면서 죽어가잖아요. 이제 10세보다 20세가 더 30세 점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고독하겠어요. 막 서울 가는 게 안타깝고 막 못 견디죠 이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 배임을 당했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자,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루터기는 살아있네. 밑둥치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뭐냐? 이게 거룩한 씨라 생명 가졌단 말입니다. 다 잡혀간 줄 알았더니 그 속에도 살아있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란 말입니다. 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복음 떠나고 막 제길로 가는데 복음 가진 자 남은 자예요. 우리 지역, 우리 가문에서도 뭡니까? 친구들 다 복음 몰라 막 제갈게 다가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남은 자라. 그 생명 가진 사람이죠. 이게 소중함이 이 사람을 통해 살아나 이제. 이 생명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보세요.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여러분 주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없다니까. 다 먹는 거 맛있는 거 거기만 정신 팔려 있지 이 복음 관심 없잖아요. 왜? 다 배임당한 것처럼.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날마다 육신 얘기하죠. 염려, 걱정, 날마다 그 얘기, 정치 이런 얘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소수의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은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남은 자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 서밋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부족함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서밋에서 이제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 그거 아닙니까? 다 그 중에 남은 에스더가 국가 살리잖아요. 다니엘이 살리잖아요. 모르드기가 살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살려내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영적인 복음성이 됐어. 세상을 살려라 좀.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 우리 명성교회 대부도 왔잖아요. 사명이 뭡니까? 지역 살려야 돼요. 뭐 지역 죽었다고. 예, 영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점점 배임당합니다. 지역도. 우리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요. 스테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스테반 환란이 뭡니까? 환란 때문에 막 다 흩어져서 다 배임이 당했어요. 그런 말을 쉽게 말하면요. 이들이 복음 때문에 더 흩어져 도망가다가 세운 게 뭐냐?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안디옥에 모인 교회가 세계 선교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출발하게 되고 이제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났다. 이 사람은 바로 치유 대상자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틀린 자가 만났다. 틀린 것을 만났으면 여기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자 만났다. 고통을 주는 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 요셉을 누명해서 보들 안에 이게 중요한 그 속에 교육이 있어요. 단순히 고통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분깃이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많은 주변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혹시 뭐 이렇게 외롭고 힘들다,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를 채워라. 세상 거는 안 채워진다. 심지어 가족도 못 채웁니다. 이건 어떻게 채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라. 그런 머릿속이요 풍성해집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용이 풍성해져요. 뭔가 빈 곳이 없이 꽉 채워진단 말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는 채우지만 정신 영혼은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채워라. 어떻게? 서밋에 도전해라. 시대가 점점 복음사라니까 서밋 도전해서 세상을 살려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고독과 외로움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하게 하사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서밋 도전에서 다 배임당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다 배임당한 237나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